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당신은 그 사람과 그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놨죠. 관광버스가 한 대 지나가는데 사고 날 위기에 있다. 내려가면 아이가 죽고 또 아이를 살려면 승객이 죽어서 고민하다가 운전수가 결국 아이를 치워주게 하고 승객을 살렸다는 이야기. 이제 차가 멈춰나서 승객이 운전수가 아이를 끄라고 먹었는데 승객들이 막 비난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아들은 버스에 치고 죽은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치워주게 하고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복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공중권에 잡은 사단이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아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다. 단순히 예수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안식과 평안 그리고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되는 거가 우리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원한 문제까지 들어가 보면 영원한 해결이죠.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을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에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성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를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또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역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혼의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슬픈 노래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프게 불러 외치는 애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는 거 그리고 포로가 된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성전이 그 파괴되는 것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대인들이 언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노래로 언제 낭독하고자 불렀는가 하면요. 성전이 파괴된 날에 낭독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5장 마지막 부분이 21절 22절을 많이 반복해서 불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갔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우리는 4장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4장에 보면 슬프도지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새들이 거리 없는 서는 거. 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고 또 특별히 순금이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금은 변질 안 되잖아요. 금은 변질이 안 됐는데 금질이 변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되었는가. 3절에 보면 들깨도 젖을 주어서 그들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도다. 무슨 말인가요? 광야에 타조 같아서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니 떼어줄 사람이 없다.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에 붙는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사람들, 붉은 옷을 입다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귀하게 아주 잘 자랐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속에 앉아 있다. 그래서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사 바벨론 포로 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타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게 4절에 보면 사정사절 젖먹이가 몰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담겨져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꿈 얘기 좀 그렇지만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디를 같이 이제 단체로 어디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세면을 하는 세수라고 해서 내과에 가서 사람들이 세면을 하는데 무리들이 거의 다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에 멀리 가나 싶어서 저는 가까운 쪽으로 가서 내과에 가서 이렇게 세면하러 갔어요. 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안 갔던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길래 일로 와서 하라고 제가 손짓했고 그 두 사람이 부부였던 것 같고 아이가 하나 있어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어제 내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면을 했는데 남자는 밖에서 있었고 여자는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씻고 있다가 아이들을 씻고 있는데 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옆이 금방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마 기억이 한 서너 살, 대여섯 살, 한참 걷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 떠내려가고 있길래,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 막 이제 수영 좀 할 줄 아니까 막 헤엄쳐서 아이를 걸려고 막 가는데, 한 2, 3m 앞에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건져야 되는데 막 헤엄치는데 이게 다가가지는 않고, 아이는 자꾸 떠내려가고, 막 그냥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는데 집사람이 소리 보면서 뭐라 그랬거든요. 예, 그걸 탁 깨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이게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타까지 막 가는데 그걸 못 건지고 막 건져다 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하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상황이 이 어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완악하고 이렇게 몰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혹시 뭐 꿈이지만 그냥 뭐 무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를 보고 나에게 무슨 뭐 주는 거 아닌가 깨닫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이 말씀 속에 있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대들에게서 렘넌트 그루터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그래서 5시 좀 넘어서 깬 것 같다 깨보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참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어제 쭉 보고 쭉 한 주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담기지 못한 그런 완악한 마음. 이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물론이지만 나도 문제지만 내 후대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도가요 영혼을 놓치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영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집중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별 관계없는 삶 속에서 세상과 연합하여 살게 되죠.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다마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복음보다는 세상 속에 전도 선교보다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세상 속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관계하면서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유산 얘기하는데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체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한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5장까지 5장밖에 없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서 한 구절 한 줄 쭉 보시면서 좀 마음에 많게 담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뭘 생각해보냐면 영혼을 놓친 이스라엘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혼의 날을 놓쳤단 말이죠.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미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미션을 줬잖아요. 삶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민의식 가지고 자기 백성만, 이방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선민의식 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 선민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그리고 이 영혼 속에 있는 자기들의 위치, 그 자기들의 삶이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들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렘넌트 생각이.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했는데 그 말씀께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나요? 포로로 끌려가는, 속국 노예, 포로가 되는 그런 유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 힘하면요, 우리 후대들은 노예, 포로, 속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을 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냐?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죠.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1장 1절에 보세요. 1장 1절만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지 않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견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2절부터 쭉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내용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또 그 이하에 또 쭉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그러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주시는 고난의 내용을 쭉 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좀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 이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비칠고 순금이 변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나기에 맞서는 것. 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쏘였다는 말은 이 성전을 건축한 그런 돌들이 돌들이 흩어졌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다시는 못 짓게.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멸망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은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만 쭉 봤는데, 첫 번째 보면 다 슬프다라는 단어가 슬프다. 오늘 4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그렇게 나와요. 3절에도 분노, 여의 분노로만 하고 2절에도 슬프다, 1절에 슬프다로 말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슬프다 어찌 그리 되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내용들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내용이 어찌 그리 되었냐, 슬프단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자신도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 회복되는 거, 경제 없을 때 경제 회복되는 거, 집이 없던데 집 사고 어쩌고 막 그런 세상적인 그런 내용들만 보면 안 되죠.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자신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우리는 이사를 가요. 어디로 이사 갑니까?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소천한다고 할 때 이 소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불렀다. 죽는다는 말을 사람이 이제 소천한다는 말을 쓰는데 소천은 불을 쏟잖아.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 그럼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후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사후 세계를 알면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 이사 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간다 그래요. 우리의 살던 집이 세상에서 저쪽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자, 호랑이 먹이가 돼도 그렇게 몸이 찢겨가서 먹혀가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 그거 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것들이 사람인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다리가 막 사자 입속에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모르니까 내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성도는 영혼을 아니까 자기가 이사 가니까 육신을 벗어나서 저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가 이사 가니까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힘을 주지 않았겠냐. 그때에 어떤 주셨냐.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겠냐. 마취한 것처럼 못 느낄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 느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관계없는 기쁨이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라면 고통이 잘 안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요. 몸이 아프더라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는 소망이 완벽하게 딱 하나 지고 있으면 이 육신의 고통은 그렇게 사실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토대로 배경으로 해서 저 천국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기는 육신을 가질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애를 쓸 때 그 삶이 영혼 속의 인생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영원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생겨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자유의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깊게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 말씀 집중.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나오는데 금토일 시대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입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금토일 때. 그래서 우리도 이제 2월 지나고 3월달 되면 시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토요일 날 집에 있지 말고 교회 와서 9시까지 와서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산업 핵심 산업 전도 같이 듣고 간단히 메시지 요약하고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 갖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가능하면 아이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소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게 그래요. 예, 참 기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내용이 있나마는 제가 여러분 이제 9시에 여기서는 중고 예배 뒤에서는 어린 예배 하잖아요. 9시 10분쯤. 이제 예배 끝나고 분박 공부하면은 분박 공부하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거기 뭐야 초등부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안 되지만 거기서 우리 음영 권사님하고 우리 재훈이하고 둘이 분박 공부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둘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럼 두 분 바로 옆인데 그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걸 늘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렇게 분박 공부하는데 렘넌트들이 집중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옆에 떠드는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나? 한 번은 좀 바깥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하라를 수도 있고 그나마 이 중고등부는데 여기가 넓으니까 저쪽 이쪽 앉으면 되는데 한때면 저 안에 들어가고 근데 이 장소 문제가 참 이게 늘 걸려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2층을 올리든지 아니면 옆에 좀 저기 하든지 장소를 한 두세 군데만 좀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중위차 훈련을 늘 생각하는데 아침에 한 10시에 10시 반쯤에 좀 일찍 미리 오라 해가지고 한 20-30분 중위차 교육 하려고 늘 맘먹어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2-3년 계속 그런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네. 올해는 우리가 좀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 공간을 조금은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길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금들대 집중해라 말이야.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말씀 집중해야 내가 삶이 영혼 속에 되는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영원한 유산. 우리의 삶이 영혼 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지금 몇천 년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인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전도의 삶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삶이 남는 거라니까 영혼 속에. 그게 영원한 유산이에요. 아멘. 자, 이것은요 영혼을 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이 선민의식이잖아요. 선민이 절대 이방을 못 본 겁니다. 자기민족 본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한계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이 한계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계 선교 237 세계 복음화 그 생각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땅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외국 이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보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못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영을 열어주세요. 세계를 보는 열어주세요. 땅끝을 보게 해주세요. 모든 족속을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들이 살 수 있는 길, 두 번째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에 그렇게 쭉 기록하다가 1장 20절 가보세요. 20절 가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 내용들 뒤에부터는. 그리고 2장에 가면 2장 20절 2장 20절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똑같은 말 나와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리지 말고 내 눈을 쉬지게 하지 말지어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녁에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예. 저녁에 초저녁에 뭐 어디를 놀러 갈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초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쏟아라. 마음 쏟아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래요? 뒤에 보면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의 생명 후대들을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3장에 가보면 먼저 19절에 보면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쭉 기록하고 있고 그런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축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 고초와 쑥 담즙 그 고통을 하나님 기억해 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쭉 기도하고요. 40절에 가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또 55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무엇을 놓고 부르짖니까? 영원이란 단어로 영혼의 나를 영혼 속에 있는 나를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영혼 속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말씀 집중하는 그 속에 들어가도록 또 무슨 기도입니까? 영혼 속에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작품 남길 수 있는 뭐 내 업을 통해서 또는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아멘. 로마서 10장에 보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긴 자도 있잖아요.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모든 식구들 목에 달린 가이오 뭐 제무 에라스도 이런 그런 기념비적인 하나님 앞에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 경제가 없다, 나는 가난해서 안 된다, 뭐 어쩌고 그거 다 그거 핑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아멘. 하나님 전능자시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 뭐가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보면 5장은 전체가 다 기도 내용이에요. 제목이 긍휼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이 나십니다만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도가 아닙니까? 여호와여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죽기를 돌이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기를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회복해야 할 영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영혼이에요. 회복해야 될 영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회복해야 될 영혼은 뭡니까?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혼 속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혼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을 우리에게 보게 하며 영혼 속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메시지 듣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보면서 계속 이제 뭐 기도 나오잖아요. 특별히 1월 2월 달에 기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얘기 많이 하죠. 예, 아침에는 뭐라 해서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우리가 새벽기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혼자 눈 떠 있는 시간에 우리는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자. 그냥 눈도 허브지고 막 그냥 가져가지 말고 잠시라도 나를 돌아보며 하루를 보며 나를 살리는 기도,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 서밋 시간. 아멘. 따라서 나를 살리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나를 살리는 기도하자. 낮에는 뭐하냐? 하루 종일 낮에는 뭐합니까? 낮에도 하루 종일 낮에 하는 것은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뭐냐면 모든 낮에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일 속에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 모든 사람 만남 일을 뭘로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과 만남 속에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시기도예요. 모든 만남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하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선교 전도 속에 있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수용 초월 그렇게 다 기도했으면 그렇게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 밤에는 뭐 하라고요? 밤에는 자기 전에. 밤은 언제나 자기 전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뭐 하냐? 정리하는 기도. 무엇을 정리합니까? 내 마음속에 담겼던 또 내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종일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 뭐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전에 어차피 사람은 자려 눕잖아요. 누면은 바로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잠 바로 못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잠 못 안 드는 사람은 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잠으로 30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들면 계속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같이 이렇게 집에 다니다가 같이 모텔에 가서 이렇게 자면 같이 자자 하고 딱 누우면요 한 1분도 안 돼도 코골아 보내요. 금방 드르렁드렁 코골이 하는 거야. 정말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전사님 그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몇 번 올렸는데 그냥 머리에 딱 눕자마자 코골. 그분은 뭐 한 10주 20도 안 걸린 것 같아. 금방 코골아 버리는 거야. 와, 그것도 참 축복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 외에는 그런 거 외에는 어쨌든 자기 잠들기 전까지 뭐 하라고요? 저도 잠이 금방 안 들어요. 한 몇 분 좀 생각하다. 그지 기도하고 자는 거죠.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또 더 좀 더 정성을 더 할 수 있다면 미리 좀 이렇게 기도 수업이나 아니면 우리 주보 가지고 강단 메시지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하고 좀 한 5분 정리하고 잠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기도실 딱 껴가지고 머리맡에 잠드는데 딱 놓으면 아멘. 자기 전에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의 앞에 보면 우리 1년 동안 뭡니까? 시즌 응답에 영원해가지고 세 가지 다 나왔죠. 누림, 집중, 도전. 지난해는 생명, 생기, 생명이었죠. 올해는 누림, 집중, 도전. 누림 뭡니까? 누림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적인 축복, 기업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축복. 그래서 요한 그 성경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을 살려라. 내 영을 먼저 살려야 된다니까요. 내 영을 살리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외웁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잘된 마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마치. 영혼이 잘되면 다 되니까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자. 아멘. 누림. 말씀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잘된 신분을 누리는 것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 뭐냐? 로마서 19장 30절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집중해야 돼요. 뭐에? 말씀에 집중.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강대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집중하면 걱정, 근심거리 없어집니다. 말씀 집중이 안 되니까, 말씀이 각인 안 되니까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걱정 안 돼요.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 도전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유산은 도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행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봤다. 로마가 뭡니까? 땅끝이었다. 그 말은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의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도전. 그래서 세계 복음화자 맞다 하는 그 말, 2,3,4년다는 그 말이 뭔지, 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각인불이 칠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세계가 들어와 있는 그 도전 속에,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여러분 뭡니까? 기도만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는 거. 그래서 먼저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살려야 하고요. 마지막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그 중요한 답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듣고 동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